여호와 샬롬 주는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는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는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이시 여호와이시 주는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예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범사에 승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복음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일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유원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이 죄인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마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을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는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예수께서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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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얼른 드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처음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전장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전장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121편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너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는 이유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능력을 안다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간과한다는 뜻이겠죠.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영과 육의 구원을 즉 그 모든 구원을 전능하심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간에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직접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이제 다 막혀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뒤에서는 진짜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깔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움 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에요. 말밖에 벗겨진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높은 산을 보며 자신을 가로막는 산이 아니라 올라갈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고 그러면 장벽처럼 여기겠죠. 그리고 낙심하겠죠. 아우 저 기가 막힌 높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고 비천하게 이를 데 없고 걸음더미 속에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야 산마저 나를 가로막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오늘 산을 보면서 오히려 산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우리하고 조금 성장이 다르죠. 자, 본문 2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야 산은 크고 물은 잘 흐르는데 나는 뭐냐 난 부평초냐 뭐냐 이렇게 낙심하는데 시인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 산이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왜? 하나님이 산을 지으셨기 때문에. 온천지 만물 산이든 바다든 물고기든 나무든 하늘이든 땅이든 별이든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인이 확신한 이유 뭘까요? 산을 지으셨으니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으니 하늘을 지으셨으니 나의 모든 사정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어주시라는 확신이에요. 왜? 저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저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으니까 저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으니까 저것들도 저렇게 공교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여러분 별 따보셨어요? 태양 근처 가보셨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게 지으셨거늘 감히 어떤 학자도 어떤 컴퓨터도 상상도 못하게 지으셨거늘 이까지 인간의 작은 소망이야. 그죠? 그러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산을 보시면서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거대한 장벽이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우와 산을 지으셨네. 그러면 나 같은 거 소망 나 같은 거의 위치 얼마든지 높여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질병 가운데 계세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만약에 저 산에 산속에 많은 동물도 있고 생물도 있어요. 만약에 전염병이 한번 돌아서 그 동물 중에 어떤 것이 하나가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면 사흘 진멸당해요. 우리 옛날에 콜레라 있었죠. 이질 있었죠. 모든 옛날에 유럽에서는 그것이 천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절대 맥을 끊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도 눈물도 말라버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거대한 태양을 지으셨는데 나 같은 거에 소망이요. 태양이 사실 뭐 있어요? 하나님이 태양 사랑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태양을 지으신 거잖아요. 태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나 다 죽었게. 자,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외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 지구 100개 더 필요해요 하면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주세요.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일이면 만들어요. 600일이면 만들고요. 6만 일이면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전능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 만물이요 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면 해일로 인해서 다 쓸어갔을 거예요. 지진이 나서 싹 죽었을 거예요. 싹 파묻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걸 붙들고 계실까? 동서남북을 왜 붙들고 계실까?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뭘로 농사 질 거예요? 뭘로 물 먹을 거예요? 뭘로 햇빛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소망들, 산의 짐승들의 전염병도 없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병, 여러분의 작은 소망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욥기 38장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먹을 것을요, 그 즉시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없는 줄 알아요. 그만큼 전능하심을요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실래요? 까마귀가 울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오락가락해요.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나?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나? 오락가락합니다. 그럴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여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죽고 너는 가서 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수양을 어디에 걸려 있었어요? 숲에 걸려 있었잖아요. 뿌리가, 그죠? 수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참 간단한 문구 같죠? 간단한 설명 같아요. 그런데요, 창세전에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셋째 날 창조 시에 천지를 창조해서 셋째 날에 불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불과 채소와 나무를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드셨어요. 여기 이 짐승 중에는 수양도 있고 우양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다 있어요. 이미 창세전에 수양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숯불이 거기 걸린 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숯불을 만드셨으니까 숯불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좀 믿어주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숲을 지으시고 수양을 지으신 걸 이제 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좀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 때 어머나 큰일 났다. 야 빨리 숲을 만들어. 야 거기다 뿔 이렇게 걸게 하게. 야 빨리 수양 만들어. 야 그때 지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내일 필요해. 하나님 내일 돈 없으면 진짜 좀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셨어. 성령님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가요 내일 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빨리 나무 만들어. 돈 뭘로 만들어요? 펄프로 만들잖아. 펄프 나무잖아. 자 나무 만들어. 빨리 지폐 공장 만들어. 빨리 지폐 찍을 사람 이래요? 어느 세월에? 이미 창세전에 다 이것이 예비되어 있었고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이 시간 물 한 잔이 필요해서 컵에 따라 먹는 그 순간까지도 그 물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좀 가세요? 네, 아멘. 자, 창세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사람인도요 무엇이든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지 만들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지어놓고 야 밥을 지어야겠다. 의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의자만 이런 사람은 없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온 세계를 만물을 천하 오주 만물을 만들고 이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에 수풀을 준비하셨고 그 수풀에 뿌리 걸릴 수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셨고 이삭을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이랬단다. 이 큰 믿음이 있었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단다. 이거를 귀감시키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걸 알면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지도 않아. 난리 났을 거예요. 안돼. 가나안 가는 길 안돼. 거기에 홍해 있어. 안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계셔서 그 홍해를 만드신 이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이렇게 지나게 하자. 그리고 그것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보이자. 이런 취지로 이미 홍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아시면 홍해를 아예 안 만드셨어야죠. 만드신 이유, 그것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겠어요? 홍해 사건이 있기 때문에, 라합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다음으로 인간이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세와 명예. 눈 뒤집어지지. 아비도 없고 허미도 없고 사도세자 같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렇게 어거지로 출세는요, 둘 다 망하는 출세예요. 탐욕이 부른 결과는요, 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상 인간으로서 출세는 없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왕. 성도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든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신석기 다 지나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빼어내신, 이리 와봐. 누구야? 이리 와봐. 나와봐.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종족이 달라요. 종족이. 나는 까만데요. 나는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나는 노란데요. 나는 백인인데요. 이거 관계없이요. 마음의 종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왕 같다는 말씀은요.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세요. 세상에 주권자들이 많아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왕이네, 대통령이네, 뭐래 많아요. 돈 많네, 명예 있네. 그런데요, 우리가 왕인 이유, 성도가 왕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처처에 이렇게 기근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기갈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왕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을 다스린 거 기억하십니까?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 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감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시편 89편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비천한 신분에서, 벌레보다 못한 신분에서, 흙덩이 같은 신분에서 하나님을 감히 배우는 흙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는 흙덩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시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상 명예와 출세가 어디 있어요?
더 있어요? 이것도 영원히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영원히. 시편 148편 14절입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거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벌레보다 못한 것들을, 흙탱이 같은 것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같이 삼으셨으니, 세상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감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과 교통하시잖아요. 성령이 제3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도를 직접 받아요. 세상에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높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천사보다 높고 귀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 보면 우와 우와. 출세니 명예니 하지만 사람으로서 천사보다 높고 귀한 명예는 없어요. 지금 말하자면요, 천사보다 우리가 높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믿는 성도가 높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요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부리는 영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서 제 좀 돌봐, 가서 제 위험할 때 좀 막아주고 그래. 이거 수호천사라 그러는데 종이에요. 종. 그런데 그날에요 천사보다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지만 그날에 천사들이 땅을 치면서 부러워할 사건이 납니다. 뭘까요? 자신들이 돌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면 천사 따위야 부리지 않겠어요? 왜? 부리는 종이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출세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천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천사가 없어요. 그죠? 일하는 종, 성도들의 기도를 나누고 일하는 종일 뿐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후반부에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느 천사로 인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셨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천사를 사랑하셨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천사는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보시면서 그저 기쁘셔서 잠잠히 보시면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시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미물인 인간으로서 천사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사보다 더 귀하고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명예로서 이보다 더 큰 명예, 이보다 더 큰 출세는 없어요. 자존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후반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세상에 광복절 사면도 있고 뭐 많지요. 뭐 추석 사면도 있나? 3.1절 사면도 있을 거고, 정작 가장 큰 사면은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이 이상 큰 사면은 없어요. 사면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 문 앞에서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나와라, 이리로 와라. 너는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앞에 불이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곧 떨어질 판인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이상 사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야, 어떻게 지옥물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냐? 기이하다.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이게 기이한 빛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범죄 안 해서, 죄가 없어서, 천만에 가장 많아서, 가장 못돼서, 절벽 맨 앞에서 밑에 불구덩이 있고 맨 앞에 완장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하셔서, 하나님이 누구? 국민의 하나님, 그죠? 불쌍하니까 이리 와.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기이한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럼 왜? 야, 너 완장차고 저 뒤로 가서 저 떨어질 인간들 지금 계속 쫓아오잖아. 한 놈 떨어지고 두 놈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잖아. 그 사람들에게 너 앞에 가면 저렇게 불구덩이 있고 무서운 데니까 영원히 타니까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영광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신명기 15장 26절 후반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니라. 종기로 죽는 일도, 또 급살 맞아서 장자가 죽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무당들에게 왜 무당이 되었냐고 물어보잖아요. 참 신기해. 왜 무당이 되었냐고 물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우,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요, 이 신병이라고 그러죠. 신병에 걸려갖고요, 내가 다 죽도록 괴로웠는데 신내림을 받고 나서 질병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귀신을 섬겼어요. 센 것 같아서요. 이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무당들의 어리석은 계산법이 맞는다면은, 맞는다면은 이 땅에 마귀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왜냐고요?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또 강한 자를, 강한 자가 더 강한 자를, 더 센 자가 더 센 자를 잡아먹고 나면 뭐가 남어? 하나도 안 남아. 안 남잖아요. 그럼 하나도 없어야지. 그 어리석은 계산법이 맞아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이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다 무너졌겠죠.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지금도 마귀의 나라는 서 있어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사고가 있고요. 그죠? 그럼 아직 있다는 얘기잖아. 쫓아냈으면 왜 또 와? 요즘 세상에 투자 사기가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10억이 있는데 1억을 투자하라면 아이 뭐 1억쯤이야 괜찮겠지. 그리고 이자로 300, 400을 준다 그러면은 침을 질질 흘리고 1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진짜 3, 4개월 동안 30%, 40%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300, 4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탐욕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머지 9억 전부를 다 해서 10억을 투자해버렸어. 온 전 재산을 다 투자해버렸어. 이 사람에게 이거 없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이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잔고는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낫게 된 것은 마귀가 서로 짜는 거예요. 안 낫게 하고야 자기를 믿겠어. 그러니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짜고 야 잠시 나가 있어. 마지막 10억을 가로채기 위해서 잠시 쫓는 것뿐이에요. 마지막 10억이 뭘까요? 마지막 10억은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삼, 4개월 동안 이자 들어왔어요? 건강해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잠시 유예기간이라고 그래. 그걸 유예기간. 지옥에 가기 전에 유예기간. 그리고 나서는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신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절대 분쟁하지 않아요. 넓히기 위해서 수단으로 서로 짜고 물러난 척하는 것뿐이에요. 마귀가 뭐냐고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나머지 영혼은 어떡할 거예요? 치료를 할 것이면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치료를 진짜 우리가 몸이 날 것이면 영원에 나야 돼. 영원히. 그까지 몇십 년 나는 건 치료가 아니야. 그거는 참 치료가 아니야. 그냥 치료지. 참 치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의 치료가 무슨 치료예요? 그 다음에 죽는데 뭔 치료예요? 그게 뭔 치료예요? 자,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이 정도 돼야 이게 진짜 치료인 거예요. 다시는 아프지 않고 곡하지 않고 크게 눈물이 없고 이게 진짜 치료지. 몇십 년 무당으로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치료예요? 그게 치료의 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치료의 참 의미. 영원히 치료하는 게 참 치료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늘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공포 속에 쌓여 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오랜 과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처럼 태양을 비추셨고 별을 띄우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정하고 추수케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우연입니까? 해가 뜨는 것이 우연입니까? 수천억 년 동안, 수천억만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무슨 우연이 계속 해가 뜨고 계속 별이 뜨고 계속 비가 내려요. 무슨 우연이 이게 우연이에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일은 누가 행한 겁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이 뜨고 비가 오는 이 일은 누가 행한 거냐고.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냐. 자, 그러면 동일하신 그것으로 무엇을 했다고요? 그 능력으로요? 바로요 지금까지도 태양이 뜨게 하고 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기 때나 신속기 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 동일한 말씀이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처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에요. 별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다스리시고 왜 간수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태양이 뜨게 하시고 공기가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게 하시는 걸까요? 왜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간수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는 것도 있지만요 마지막으로는요 불사르기 위함이에요. 불사르기 위함.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불사르신 후에는 타락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붙들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일도 태양이 뜨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한 아직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은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 불리우고자 하신 얘기예요. 아,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도왔듯이 나를 돕는구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괴로움, 어두운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구원해주셨듯이 나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길동이의 하나님, 영자의 하나님, 미자의 하나님, 이거 다 쓸 수는 없잖아. 여러분의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미자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대적들과 싸웠고 멸망할 위기에서도 결코 멸망치 아니었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세계고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가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때 그 수많은 대적이 있을 때 멸망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어요? 세세계보가 어떻게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대적과 싸울 때 아브라함이 멸망했다면 어떻게 계보가 나오겠어요? 끝끝내 이삭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처럼 계속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면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우 주여, 나는 지금 너무도 힘들어. 너무도 힘들고 죽고 싶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승리를 주시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것 같지가 않아. 비빌 언덕도 없어. 꽉 막혔어. 하늘이고 땅이고. 아프고 힘들고 빼먹고 돈 없고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어. 답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고역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힘차게 출발했어요. 야, 거기 가면 야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어요. 땅 가나안으로 출발했으나 곳곳에 어려움이 존재했고 배고픔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 모든 문제가 곧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전의 어려움보다 더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심했어요. 고기도 못 먹었죠. 온통 발은 부르텄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가 이제 주기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고 죽음의 진퇴양난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가정을 봐도 자녀를 봐도 장막을 봐도 물질을 봐도 참 다 막혀있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요? 홍해 앞에서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을 때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고 창세전에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려질 지팡이를 준비하셨고 나무라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준비하셨고 그것으로 앞을 가리킬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달라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병아리 새끼 한 마리까지 다 건넌 후에 애국 군대는 완전히 몰살돼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들의 닭은 말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승리, 여호와 니시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이중고, 삼중고의 고난을 주시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광야에 배고픔이 있어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홍해가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와야 병고침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죠? 귀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흙이요 걸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이미 열매와 꽃을 준비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가만 못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예비하심과 치료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뿔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사보다 높은 직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의 흙은요 고통이 아니라 걸음이에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미니 감사할 수밖에요. 고린도서 4장 17절 맞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날의 천사를 다스리는 그런 축복, 이 땅에서 왕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기에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승리를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명예를 주실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까? 여호와니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승리하시고 엘샤다이, 엘이라는 건 강한 자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성, 영원성,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아도나이란 전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자를 말해요. 이것이 아도나이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고요. 여호와의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이 돼야 평강할 거 아니야.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요. 여호와 로이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목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 엘 게몰로라는 뜻은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크신 손은요 우리가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만약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실행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나 예비하는 하나님이야, 나 너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 너의 승리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걸어 내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 여호와 니시든 여호와 라파든 여호와 이래도 다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헌 홍수뼈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지. 이 말을 기억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천국까지 이르시는 온세계 교회와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과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다미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 그 간증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원이 켜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귀한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구세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먹던 박수무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참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선교사 김남일입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의 주제는 귀신의 저주, 대물림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5절 이하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가라지란 밭에는 강아지 풀을 말합니다. 28절에서 주인이 말하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가라지 심은 데 가라지가 나는 것입니다. 가라지란 세상에서 쓸모가 없는 식물입니다. 강아지 풀에는 수많은 씨가 수많은 씨를 가진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로 될 그것이 연그러 씨를 뿌리면 수십 배를 뿌립니다.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고 성가시기만 한 가라지 저주는 넓게 퍼주고 그 다음에는 또 가라지를 냅니다. 먹지 못하는 가라지에게서 가난이 올 것이요 따갑고 쓰리니 질병이 올 것이요 하나님도 버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가라지는 먼저 구워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과 질병과 불신은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주 뜻밖의 말을 어머님과 누님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큰아버지가 계셨는데 큰아버지가 이웃에게 돈을 빌리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머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그 이웃이 빨리 갚으라고 아주 심한 굴욕과 수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웃이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주자 큰아버지께서는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제가 갓난아기였던 저를 안고서 밥을 떠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 살아오면서 이유 없이 자꾸만 죽고 싶었었는데 저희 어머니와 누님의 얘기를 들은 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큰아버지에게 들어간 그 자살 악령이 그날 저에게 떠먹인 밥으로 인해서 저를 예수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세월을 자살 충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간증 영상에서 이유 없이 죽고 싶었다는 말들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저의 세월은 사는 게 아닌 죽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유 없이 죽음을 생각할까라는 그 의문을 이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큰아버지가 자살을 해 죽기 전에 저에게 한 행동은 아마도 죽음의 가라지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버지가 혼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귀신처럼 죽음의 가라지를 저에게 덧뿌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람을 삼키고 삼켜 배를 채워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난 곳에서는 연이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곳에서는 또한 계속해서 익사를 당해서 죽습니다. 저와 부모, 형제가 살던 저희 집은요, 무덤이 있는 터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큰 고모가 살았던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큰 고모가 그 집에서 살 당시 귀신에 쓰여서 엄청나게 아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큰 고모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가시고 저희 가족은 그 집터가 나쁜 줄은 알았지만은 가난했던 우리 가족은 다른 곳에 집을 살 여유가 없어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앞에 간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려서 그 집이 너무나도 무서웠고 싫었습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서 귀신에 들리셨습니다. 뭘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고 살이 없으셔서 이 닌거 꼽을 자리도 없이 계속 누워만 계셨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요, 산골이라서 병원도 없었고 약도 없던 터라 동네 사람들이 아프거나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슬을 하고 주술을 하곤 했습니다. 그 집에서 어머니의 그 귀신병으로 인해서 그 집에 사랑방에서 박수무당들을 데려다가 자주 구술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그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볼 듯한 그 엄청난 괴력으로 그 무당들을 붙잡아서 집어 던지고 다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곤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
하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머니가 무당 집기들을 마구 부수고 박수 무당들을 그 당시에 박수 무당들은 남자 무당들이 수적으로 많았어요. 박수 무당들을 쫓아내는 계력을 보이신 것은 굿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 집터 뒤에는 무덤들이 나란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무덤인지 몰랐어요. 부모님이나 누나나 형들이 그것을 고총이라고 해서, 그 당시 저는 그 고총이라는 곳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으로 알고만 있었는데, 그 고총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무덤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6.25 사변 때 인민군들을 묻어서 놓은 무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왔어요. 그 집에서 나온 후에 그 집에서는요, 사람들이 농약을 먹고 죽었고 또 거기서 또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그 후로 더러운 아주 흉가라고 마을에서 그 집을 철거했고, 그 집터 뒤에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무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박수무당들이 귀신을 속이기도 해요. 귀신을 꿰어서 귀신들을 좋은 데 가자고 해서, 그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 단지라 그러기도 하고 항아리라고 하는데, 그 항아리에 들어가게 한 후에 그 뚜껑을 닫아서 멀리 그 산에다가 바위 밑이나 또 땅속에 묻거나 했습니다.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속설에 복숭아 나무를 집에 심으면요,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상에는 복숭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또 집 안팎으로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는다고 해요. 왜일까요? 그것은 죽은 조상들이 복숭아가 무서워서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밥을 얻어먹으려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 귀신들이 화가 나서 자손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죽은 조상이 귀신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있는 것은 저주요, 또 재앙이므로 결국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집은 화밖에 당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귀신을 섬기는 집에서 복숭아 나무를 심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출애굽기 25장 33절에서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여기서 등대란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으로 감람유로 불을 밝혀, 여기서 감람유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을 밤낮으로 환하게 비추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구란 작을 편에 복숭아 도자로 편도라고 합니다. 살구는 자두, 복숭아, 오얏과 함께 같은 과의 과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등대에 살구가 쓰였으므로 귀신들이 기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희 집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어머니도 둘째 형도 제가 보았던 귀신의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귀신의 형상은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었어요. 또 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벽에서 춤을 추고 웃고 벽에 거꾸로 막 걸어다니고, 저는 어려서 그것이 귀신인지 몰랐습니다. 잠을 자려고 호롱불을 끄면, 그 호롱불은 저는 어려서 산속에 살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호롱불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호롱불을 끄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벽에 막 거꾸로 다니고 그 빡빡머리 귀신들이. 근데 귀신인지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귀신들이 엄청 무서우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 저희 둘째 형은요, 자다가 잠을 깨면은 그 구슬했던 사랑방 있죠,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자다가 무서워서 귀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이불 속에서 엄청 떨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저희 큰 누님만은 귀신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큰 누님은 시골이라도 교회에서 찾아와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여름 방학이겠죠. 성경학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보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이요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들이 주는 것은 죽음과 질병과 재앙이나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함을 얻고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미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예수님만을 섬김으로 귀신의 악한 저주에서 우리 모두 노연함에 있게 하심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흐르는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사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간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꺼주실래요? 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과 권능 주시니
범사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과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능력의 이름으로 영육간에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